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의 예언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과 특히 스가랴서를 주석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전 336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그 아들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젊은이가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처부수고 그 다음에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을 격파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팔레스타인 지방과 애굽까지 점령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국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거침없던 알렉산더가 33살 젊은 나이에 마라리아 병에 걸리고 술 취하여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다가 드디어는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특별히 헬라 문화를 모든 국가에 심는 것을 하나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도시를 건설하고 건설된 도시마다 헬라 문화를 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종교를 확산시키고 체육관을 건설하고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공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신약 시대의 복음 증거에 있어 큰 기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도처에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만국 통용어로 삼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설교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로 구약 성경까지 번역하게 하여 당시 성경책이 만민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드락 땅과 다메섹이 나옵니다. 하드락은 수리아 지역에 있던 옛 나라의 이름이고 다메섹도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아람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형식이지만 실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라들 위에 머문다는 것을 바로 멸망을 뜻합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멸망하게 되는 경고의 말씀이 수리아 지방과 가까운 하맛에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맛은 팔레스틴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고 두로와 시돈은 바다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중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에 있어서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나라들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삼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또한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의지하고 있는 바다 권세, 즉 무역으로 쌓은 부와 권세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의지하던 부와 권세가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했습니다. 아스돗도 블레셋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블레셋의 일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또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민에 편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해체되어 없어지고 그 중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들어올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헬라의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다 정복되고 무너지는 와중에 시온은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중에서 예언된 왕인 메시아가 임하여 공의로 다스리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왕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예언된 왕이 누구시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는 않지만 이웃의 주변 나라들은 망하여 없어지는 중에도 시온은 없어지지 않으며 그 왕이 구원을 베풀며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왕은 겸손하기 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라면 뻐기고 교만할 것인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하며 땅 끝까지 화평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장차 놀라운 평화의 왕, 즉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인류 구원의 청사진을 잠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살았고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고 있는 주변의 열국들은 결국 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에 의해 망하고 말 것이지만 시온은 온 세상을 화평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겸손한 왕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가진 시온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강성해질 것이요 결국은 땅 끝까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정복하여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되신 시온의 왕,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큰 말을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무력과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시온의 왕은 겸손으로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세상 왕이 가지는 권력과 힘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는 세상의 무력과 힘을 버리는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구원자 메시아는 그 세상 힘과 권세를 버리고 말도 군사도 가지지 않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겸손한 왕을 거칠고 포악한 세상이 그냥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왕 메시아는 죽더라도 겸손을 지킬 것입니다. 화평이란 그런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다 내어주고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은 세상의 힘을 버리고 죽은 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힘을 버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세상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겸손한 왕의 버림을 통해서 온 세상에 땅 끝까지 평화의 질서가 오는 세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부패 타락하고 교만한 세상 나라들을 모두 낮추어서 평화의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과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게 만들어 겸비하게 낮추십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했습니다. 하드락은 수리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흥 강대국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멀리 수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심판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받았던 오늘날 시리아 지역인 다메섹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국가가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행한 모든 선악의 행위에 대해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윤리적이 되고 조심스럽게 사는 이유는 경건에서 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때 가서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넓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 중의 하나로 상업 중심지로서 사치하고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갔습니다. 두로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두로는 본래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돈이 많아
혹시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하여 해안에서 반마일 떨어진 섬에다 수도를 정하고 큰 성을 쌓아 보루를 삼았습니다. 그 섬에 150피트 높이의 철 성벽을 쌓아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본문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했습니다. 절대 함락되지 않는 성을 가졌다면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되었고 또다시 섬으로 이주했지만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두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7개월이나 공략을 하여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1만 명이 살해되고 3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두로가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진을같이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마음 바탕을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각국 나라들이 무너지는 미래를 예언하게 하고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열국에게 임하여 징벌당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맛, 두로, 시돈에게 심판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똑같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미 나라를 잃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 나라 사람들의 죄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약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크게 다루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고 하면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복이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메섹, 하맛, 두로입니다.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세상 나라들을 낮추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나라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 다메섹, 하맛, 두로가 철저히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4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온갖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두 도시에 매우 지혜로움이 있다 했는데 풍부한 재능과 기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새를 건축했다 했는데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높은 성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발달시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편리하고 행복한 것을 주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게 잘난 체 하던 두로와 시돈이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 6절에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은 블레셋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뢰하고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은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나의 부족과 결핍, 무가치함, 무능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하게 보호하는 은총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자 블레셋의 성읍들은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이 공포에 떨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두로와 시돈이 외세의 침략에서 블레셋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방패막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대로 블레셋의 성읍들은 알렉산더에 의해 차례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교만하여 마귀의 마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교만을 타락한 천사가 교만하여 마귀가 되는 것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 권세로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마귀의 길인 교만의 길을 가지 않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본문 7절, 8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했습니다. 7절에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했는데 원문에는 우상을 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에게 먹히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에도 남은 자가 있겠다는 예언인데 이 말씀은 넓게는 장차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교회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게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